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이 생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통하네. 임금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쏘시고 생명수 생물이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이 생의 이름은 생명의 샘을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502장 찬송 부르신 후에 6월 마지막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천국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 나를 지켜도 누구든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을 사겨드리며 어둠의 빛처럼 죄로들만 달빛처럼 빛을 사겨드리며.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에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남침해서 6.25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날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정말 73주년을 맞이하는 6.25 전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합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73년 전에 6.25 동란이 일어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남한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4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을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못된 이날을 하늘은 시끄러다. 가장 못된 이날을 하늘은 시끄러다. 주의 공동이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믿고다. 성시교동문 번호 100권 나라 사랑 2번에 관해서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스밀라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물물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을 죽게 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같이 찬송가 516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계 만민의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전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지 모든 밤 지나서 동든다. 바람 비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대자 몸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밤 지나고 동든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거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모든 밤 지나서 동든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배치고 찾아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똥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한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받은 바 구원의 음성에 감격하여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모든 은혜와 풍성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귀한 몸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정결케 하옵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간구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호국 용맹들의 희생을 기억하여서 그분들의 희생을 토대 삼아 더욱 부강한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다른 나라들에 의하여 휘둘리거나 간섭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북한의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하여서 다시는 이 땅의 전쟁이 비극이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하신 뜻 가운데 일산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망을 따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오니 저희들이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구원받은 영혼들로 일산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당회에 세우셨사오니 피곤치 않도록 건강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마치는 사명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하오니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빛을 비치사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는 참으로 복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역대하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대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가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더니 신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과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주의 주신 화평 우리 다 같이 부르시면서 1절은 제가 부르고 2절, 3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찬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지금 내 맘을 주저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지금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지금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영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띄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73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요, 또한 우리가 그
나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평양에 사시면서 1951년 1월 4일 날 1.4후 때에 작은 아버지 이제 3남 3형제였었는데 막내 동생만 데리고 이제 남한으로 피난 오면서 피난 와가지고 이제 김해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다가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그때에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헤어지고 나서 33년 동안을 만나지 못하다가 1983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6월 30일부터 이산가족 찾기를 시작했는데 그 이산가족 찾기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의 사항을 다 이제 방송국에 보내서 다 이제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못했지만 눈물로 지새웠던 그런 날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에 아버님이 저에게 북한에 계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이제 형제들을 다 적어주셔서 앨범에다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끼워놓은 것을 1984년도 7월 달에 그것을 제가 방송국에 보냈는데 그것이 일본 책자로 나와가지고 제가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 동사무소에 들러가지고 책이 나왔다고 해서 책을 쭉 보는 동안에 중간쯤에 작은아버지가 형님을 찾는 글귀가 나오고 제가 작은아버지를 찾는 그 글귀가 아래 위로다가 이제 기록이 돼서 너무 놀랐습니다. 주소는 똑같았습니다. 또 아버지 이름과 작은아버지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전화번호가 서울 전화번호라 서울에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4시간 지난 다음에 오후 한 5시쯤 넘어서 전화를 받는데 여자분이 받는데 혹시 여기 김영찬 씨 댁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대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 살아계십니까? 아버님은 이산가족 찾기 그 작은아버지를 찾기 1년 전에 65살로 이미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 정도를 울면서 전화 통화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엉엉 우시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막 달려가서 중곡동에 사시는 작은아버지를 만나 뵀는데 정말 그 핏줄이라는 거는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이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참 6.25 동란이라는 것은 6.25 전쟁이라는 것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이런 모든 일들을 때때로 망각 속에 이제 묻혀두게 마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이맘때쯤이면 항상 계절병처럼 찾아오는 그런 상처 그리고 흔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73년 전에 일어난 6.25 전쟁의 처절한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전쟁에 시달린 세대가 사라진 머나먼 후대까지 이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 아마 이맘때쯤만 되면 이제야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울분에 떤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별의 6.25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와 또한 물과 땀을 다 흘리면서 희생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전쟁의 상처가 엄청나게 비극적임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우리 한민족에게는 정말 한맺힌 사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의 아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40년 전에 1983년 6월 30일에 이산가족 찾기를 시도한 이 텔레비전 방영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이산가족 당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남한에만 거주했던 그러한 모든 백성들도 눈시울을 수없이 적시면서 TV 앞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참으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전쟁의 비극이 이처럼 처참하구나, 그리고 또한 피는 참으로 진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온 민족을 눈물 속에 몰아넣었던 이산가족들의 그 재회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 사건의 원인은 6.25 전쟁의 비극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6.25를 그때 일으켰던 그 김일성의 그 욕심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많은 국민들이 처참하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공포를 의식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의 무서움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북한 공산당의 만행이 그토록 잔인하였음을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주는 것이 아마 6.25 전쟁 비극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녀들에게 6.25 전쟁의 그 비극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에 그 수백만의 그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박물관을 이제 데리고 가서 다시는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엄청난 비극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그 자손들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73주년 6.25 전쟁을 맞이해서 이제 동족 간의 상장이 얼마나 무섭고 또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는가를 통감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역대하 15장에는 아사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의 치적이 마지막 절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때부터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볼 때에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아마 정말 이 표현을 범상이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사왕의 치적이 어찌하였기에,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기에 이때부터 제35년까지 이 땅에 전쟁이 없었을까?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사왕은 아비야의 대를 계승한 남방유다의 3대 왕으로서 그 남방유다를 41년간 통치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의 그 치적을 보게 되면 어느 왕보다도 바르게 나라를 다스린 왕으로서 나라의 질서와 그리고 또한 나라의 모든 종교적인 것까지 잘 이제 통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사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풍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였던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었지만은 그 마아가를 그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기까지 하는 그러한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평화스럽게 나라를 다스리며 오랫동안 그러한 남방유다를 다스렸던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사왕의 장점이 오늘날에도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 본문에 아사왕이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그리고 또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 아사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아사왕은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 보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나라의 영도자가 온전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화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마음이 온전하였다? 정말 그 온전한 마음이 일평생이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왕 모든 지도자들이 일평생 온전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흥해지고 발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영도자나 지도자들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아주 욕심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 손에 넣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고 피비내 나는 그러한 그 이제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백성들이 수없이 처참하게 희생됨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의 마음이 온전함이 평화의 보장됨을 절실하게 생각나게 만드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에 대통령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통령이 일평생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소련의 스탈린을 찾아가서 나에게 협조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해가지고 그를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남한을 쳐서 남한을 다 공산주의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 6.25 전쟁 같은 그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정말 남한과 북한의 그 백성들이 수십만, 수백만 백성들이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6.25 전쟁의 쓰라림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북한의 김정은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약에 잘못된 생각으로 오판하여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만약에 일으킨다면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북한도 없어지고 남한도 결국에는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이제 아픔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도 아사왕과 같이 일평생 온전하여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 모두가 평화롭게 살고 또한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이 국회를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가 잘 살려면 여당과 야당이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왠지 아십니까? 3, 4년 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지칠 대로 지쳤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져가고 사업가들은 다 손 내놓고 다 이제 포기할 상태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다가 마음을 조아리면서 경제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여당과 야당이 서로 힘을 합쳐도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정말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이제 가짜 뉴스만 이제 퍼뜨리고 괴담을 퍼뜨리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러한 생활들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국민의 인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약자들을 잘 세워주고 또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은 지도자들의 그 지도자와 정부를 잘 신임해주고 또한 정부는 백성들을 보듬어안으면서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이제 나라를 잘 이제 다스린다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또 온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지도자와 또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사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을까? 그것은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아사왕은 나라의 일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우상 숭배를 권장하던 그 어머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라는 그 여인이 우상 숭배를 하고 많은 백성들을 이제 요동에 시켜가지고 막 어지럽힐 때에 비록 내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완전히 이제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별했다는 데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물건과 자기 자신의 물건을 딱 구별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전에 드리는 이러한 그 은혜 받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사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가 평안하게 이제 잘 살아갔다는 말씀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나라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나라가 잘 부강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아버지의 것과 나의 것을 잘 구별한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로는 쉽지만 정말 참으로 힘겨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께, 그리고 나의 것은 나의 것으로 잘 공과 사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한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을 손아귀에 거머쥔 지도자라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한다는 것 참으로 힘겨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사와는요, 그 힘겨운 일이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아버지의 것과 나의 것, 이것을 잘 구별해서 공과 사를 구별했기 때문에 바로 나라가 바르게 이제 서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의 원인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욕심에서부터. 나의 것과 타인의 것을 구별하지 못한 데서 분쟁이 싹트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나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그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나의 것과 타인의 것을 잘 구별해서 공과 사를 잘 구별한다면 그것을 그 공동체는 언제든지 평안하게 또한 자유롭게 잘 이루어져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것과 다른 나라의 것을 구별하지 못한 데서 국가와 또한 국가 간의 전쟁의 도화선이 시작됐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일성이가 욕심 때문에 자기가 북한의 그 땅 안에서 공산주의를 이제 만들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남한의 그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이제 보니까 배가 아프니까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까지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영토 쟁취를 위한 전쟁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욕심 때문에 가문이 망하고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파탄되어지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이제 15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전쟁이라는 것도 욕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6.25 전쟁의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북한 공산당의 김정은이 자기의 것과 대한민국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여 엉뚱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지도자는 나라의 것과 백성들의 것을 잘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것과 또한 나라의 것, 또 자기의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공과 사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계속 부정부패의 사건으로 연루돼 가지고 많은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는 그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공무원이면 우리가 나라의 세금으로 그 모든 공무원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다가 더 욕심을 가지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심어가지고 이제 직장에 시키고, 또 공무원들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라의 그 돈을 많이 이제 없애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과 사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마지막으로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잘 다스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라의 국방과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잘 통치했기 때문에 나라가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외적인 침입이 멸망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국내적인 부정과 부패, 그리고 또한 갈등, 그리고 또한 외적인 침입을 자초한 그러한 많은 그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전쟁에 휩쓸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노론과 노인,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많은 그 당파 싸움, 그리고 또한 지역적인 그러한 싸움, 이러한 것 때문에 나라가 정말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게 나라를 다스리는 비결이 있다면, 외적인 침입을 방어하는 국방 정책 못지않게 국내의 치안과,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신앙생활 안정과, 그리고 도덕 윤리를 확립을 해서 우리가 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때에 정말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잘 확립을 이뤄나가고, 또한 기독교 종교적인 그러한 교육을 잘 시켜서 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간다면, 우리는 이 나라가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되고, 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이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25 사변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안정을 찾아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이 나라가 안정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 73주년 6.25 전쟁 이제 그러한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저 북한 땅에 있는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아니 저 북한 땅에 있는 김정은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나라의 민족과 또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나라가 안정을 찾고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모든 것이 이제 부활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이 나라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과 사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항상 살아간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되찾게 하시고, 또한 자유민주주의 속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정말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로 이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일평생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공과 사를 잘 구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이제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다시 부흥시켜 주시기를 주를 확실하게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혹여라도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